오늘 말씀 제목은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처방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은 상처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처도 보면 여러분 외상이 있고 내상이 있어요. 그죠? 외상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다 보면 울산은 뭐 이번에 뭐 비가 왔지 눈은 안 왔잖아요. 근데 뭐 경기도나 저 전라도 쪽에는 눈이 많이 왔다면서요. 눈이 온 날 잘못해가지고 길을 걷다 보면 그죠? 넘어지면 골절, 그죠? 막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너무 불편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외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병원에 가서 그냥 깁스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뼈가 붙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좀 붓기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외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뼈도 붓고 어느 날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골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저 뭐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고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문제는 내상이 뭡니까? 속에서 뭐 어떤 질병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암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뇌혈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웬만한 질병들은 그냥 울산에서 해결해요. 울산에 있는 병원에서. 근데 목사님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서울. 그럼 중대한 질병이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내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술도 큰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생존율도 보면요 막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상보다는 내상이 훨씬 더 무섭다. 진짜 여러분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2편 위에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마음의 상처.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게 지금 오늘 시편 102편의 이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외상도 있고 뭐 내상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요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처방 방법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3절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섬입니다. 힘들다 그 말이죠.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솔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저 밥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뭐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 먹어놓고 꼭 제가 조금 전에 식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 보면 여러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좀 솔직하지는 못해요.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먹어서 먹었다. 솔직하면 좋은데 솔직하지는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화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화병이 뭡니까? 어느 날 그냥 불처럼 누적되고 쌓이고 하다가 미리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든지 풀면 되는데 이 풀지를 못하고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꽁꽁 속으로만 그냥 감싸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불같이 팍 터져버린 게 뭐냐면요. 화병. 우리가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했어요. 솔직. 그럼 시편 55편에 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 많은 배신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시편 55편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좀 어렵죠. 그런데 13절은 좀 명확합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주 가까운 사람. 지금 다윗이 여러분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누구를 통해서 힘들었냐면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친구면 여러분 가까운 친구 아닙니까? 나의 동료, 늘 가까이서 늘 그냥 함께하는 그런 사람한테 지금 배신을 당했다. 자, 그런데 지금 5절로 나와 있지만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좀 다윗이 기도입니다. 지금 이런 배신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여러분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이런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죽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아니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의 사람인데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15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러분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아뢰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사오며. 여러분 올빼미 부엉이.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빼미와 부엉이 같은 이런 종류의 새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마치 나는 부정한 사람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있습니다. 나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7절이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여러분 참새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한 마리만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새는 여러분 무리로, 그죠? 수십 마리가 푸득 하고 막 이 나무에 저 나무로 푸득 하고 날아다니거든요. 그럼 그게 참새. 여러분 참새가 한 마리 여러분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없죠. 참새는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니는데 참새 한 마리가 혼자서 외롭게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마치 저 모습이 오늘 시인은 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인은 광야의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습니다. 외롭게 앉아있는 참새와 같습니다. 저는 이 아침 나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삶에서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트레스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처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토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앞에 여러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와요. 오늘 시인은 아까 다윗도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막 구정이고 설이고 참 좋고 기쁜 날인데 제 마음은 우울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잘 들려지질 않네요. 혹시나 은혜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히 아뢰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의 솔직히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약이 뭐냐면요, 우리 2절 말씀이죠. 2절. 자,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은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 지금 힘들다 그랬잖아요. 나의 괴로운 날, 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뒤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니까 여러분 위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왔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 20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라반을 돕고나서 이제 뭐 2명의 아내, 사실 4명의 아내죠. 라헬, 레아, 실바, 비라. 그러면서 뭐 아롱쥐고 얼룩진 하여튼 뭐 짐승들을 많이 이제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형 에서가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밥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네 이름을 야곱이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리라. 그럼 천사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30절 보니까 브니엘. 창세기 32장 31절에 자막이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러분 여기서 해가 돋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다음 장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고 브니엘에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브니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신학교, 브니엘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브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32장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곳 장소가 어디라고요? 브니엘. 그곳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대면하고 나니까 그럼 33장에
어떤 반전과 역전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형 에서가,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막 우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대면하니까 이런 반전, 이런 약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절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나의 괴로운 날에 계속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옥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비춰달라는 거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해가 돋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해가 돋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해가 돋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반전. 33장에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막 울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전환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서 여러분 해가 돋아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가 돋아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